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는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씀은 매우 강력하게 따르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이런 의미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폴 비츠라는 기독교 심리학자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를 숭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짓말일 거예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금방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항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하는 짓은 사탄 짓이라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마음은 사탄에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감내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감내한다는 말입니다.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모든 핍박들,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불이익들, 신앙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고난들, 이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경제적인 곤란, 육체적인 고통들 또는 관계의 아픔 이런 것들 자기 십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물며 자기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십자가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따른다라는 동사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되어지는 그런 시제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중도 포기 없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따르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주님보다 앞서지는 마십시오. 따르십시오. 주님을 끌고 가려 하지 마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만약에 주님을 끌고 가려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게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